교수님께서 과거에 저 때만 하시더라도 그때 몰건일 캘리포니아 가셔갖고 사과나무도 심으시고 감나무도 심으시고 그러시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차피 그렇게 됐지만 그때 시절에 우리가 큰 스님 그 가르침을 보면서 이제 말하자면 미국에 들어가서 처음 이제 초창기라고 볼 수 있죠. 몇 년 안 됐으니까. 그래갖고 그때 거기에 이제 그 이주한 우리 신도분들이 이제 주류가 돼서 이제 거기서 법회를 시작했는데 그분들의 어떤 이런 지금 질문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통 이렇게 하는 저것과 크게 다를 게 없죠. 그러면서 우리가 큰 스님이 처음에 말하자면 굉장히 오래전에 초창기에 미국에 가셔서 우리 신도들한테 그냥 막연하게 그죠? 그 인연으로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시작점에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고 어떤 답변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올라와 있고 유튜브에도 이제 전편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잘 정리해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딱딱 짚어서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훨씬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시고 나서 몇 번씩 계속해서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 요약이 잘 되고 너무나 아주 저기가 뭔가 이렇게 그 비유하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아주 정확한 아주 가르침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이후로 큰 스님께서 저기 뜻스럽은 천수경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해서 우리가 그 가르침이 천수경에 다 녹아 있거든요. 그 묘하게도 그 천수경이라는 그 자체가 정구업진원 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거든요. 첫 마디가.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통 다른 사찰이나 일반 사찰에서는 다 그렇게 예불 하시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개량이 돼서 아무래도 좀 그러다 보니까 한글로 풀어갖고 이렇게 하죠. 근데 한글로 풀어도 그냥 관자재 보살이 기쁜 반야발달미를 행할 때 뭐 이런 식으로는 풀 수 있어도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고 진원으로 들어가면 신묘장구로 들어가면 그냥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반면에 우리 큰 스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뜻으로 원래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뜻이 된 거죠. 그죠? 우리가 정구업진은 우리가 천수경을 하면서 매일같이 하는 그 연불회 속에 첫 마디가 그건데 그게 참 궁금하긴 궁금했어요. 부처님의 그 많고 많은 가르침 속에서도 첫 마디가 정구업진은 신구의 업이 있죠. 몸으로 짓고 뜻으로 짓고 입으로 짓는 업이라는 게 3업이 있는데 3업 중에서도 정구업 입으로 짓는 업을 갖다가 경기하는 말을 첫 마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천수경을 보고 뜻으로 이렇게 본 걸 보면서도 참 희한하게 어떻게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이게 구업진원이 제일 먼저 시작이냐 할 정도로 그때 참 이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저런 걸 통해서 제가 내린 지금 생각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실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서 있는 것은 아직 행동으로 안 옮겼으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안에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업으로는 업이지만 드러나지 않은 거야. 이 현실 세계에서. 그죠?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바깥의 세계하고 하나가 돼갖고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지점은 내가 입으로 입을 벌려서 얘기했을 때 비로소 그것이 말하자면 이렇게 딱 물질화되고 현실화되는 것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첫 마디에 넣으셨을까? 이렇게 봤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뭐냐?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업을 쌓지만은 사람이 그 안에서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본래 갖추고 온 그 자체의 자신이라 그랬죠. 자신. 그 자성불레불의 그 광명이 자기의 이미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도 부족하고 넘치고 할 게 없다 이거야. 본래 그렇게 부족한 자리다 이거야. 그렇게 본래 부족한 사람들이 인간까지 와서 인간으로 모습으로 와갖고 자기가 살아가는 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신구의 삼업에서 시작되는 데서부터 또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살았던 이렇게 살다가 지금 현실에 와서 또 사람으로 사는데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또 그것이 반복되는 그 시발점이 내 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죠? 그 뜻에서 그 본분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또 그것도 매일같이 하는 독송이기 때문에 사시대 매일같이 해야 되는 독송이기 때문에 거기에 첫 마디에 그게 들어간 거죠. 그죠? 그래갖고는 그걸 경계하는 진언으로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렇게 3번 시작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뜻으로 깊이 해서 새겨놨지만 지금 세상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 살아가는 세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드러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죠? 그 예전에는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 참 가관이죠.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인간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숫자만 하더라도 거의 1억 이상이 죽었어요. 그냥 보통 전쟁으로 죽는 것보다도 종교라는 이름의 전쟁, 종교라는 이름의 광신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 성스러워야 될 그것에 오히려 가장 성스럽지 않은 짓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갖고 그것이 그 흐름 속에서 그 문화와 역사를 타고 지금 세대까지 넘어왔는데 지금 세상은 완전히 이제 열려있는 세상이 됐어요. 모두가 각자 자기 라이브를 하게 되고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세상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할 기회도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세상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는 사람이 섣불리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듣고 있어요. 그죠? 그런 반면에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자각을 거쳐서 내 안에 있는 신이구나. 그냥 my body라는 뜻에서 자신이 아니라 my God, 내 신이라는 뜻에서 신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뭐지? 그것을 이제 세상에다가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거야. 근데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은 만약에 그걸 드러내잖아요? 그럼 전부 참수당했다 이거야. 소크라테스가 그랬고 달마데스가 그랬고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리 왕 옆에서 그렇게 많은 조언을 하고 많이 이렇게 해줬어도 그 말 한마디가 공덕이 없네. 그 말 한마디 그 자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성을 이렇게 이끌어주게끔 하는 그 달마데스의 가르침을 알게 뭐야 그냥 목을 친 거지. 한마디로 그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그랬으면 그때는 그냥 무조건 참수 대상이야. 그런 게 어딨어. 뭐 그런 계급사회와 그런 문화와 그런 통해서 통하지가 않아. 그때 당시 종교에서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 그때 당시에 불교는 그래도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그 말씀의 일관성을 갖고 이렇게 꾸준히 이어왔지만은 우리가 살아오는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더운 지방, 추운 지방, 사계절이 있는 지방, 뭐 그런 모든 지역마다 여건이 있잖아요. 그 여건에 따라서 어떤 때는 안에만 있고 어떤 때는 밖에 나가서 하고 어떤 때는 여기서 먹고 어떤 때는 저기서 먹고 이렇게 하듯이 문화와 역사에 따라서 그렇게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티베트 불교, 동남아시아 불교,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일본 불교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똑같이 토론토에 살아도 저기 노스역 사는 사람, 용밀에 사는 사람, 이쪽 사는 사람 전부 틀립니다. 똑같은 콘도가 아니에요. 똑같은 집이 아니라고요. 전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전부 틀려. 그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그 흐름에서의 그것이 봤을 때는 그것이 전체적인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 근본적인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그 핵심은 우리가 연연히 그 선맥을 이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대에는 그 외형적인 모든 것과 같이 좀 더 이렇게 세계가 개방이 되고 완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식으로 그렇게 억압되고 그게 그 안에서 갇힌 틀에서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가까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절마다 무슨 산신각, 칠성각 뭐 하면서 전부 이렇게 열어놓은 것은 다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것이 전통으로 있지만 그 이유가 뭐냐. 예전엔 너무 탄압받아갖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기 가서도 놓고 저기 가서도 놓게 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은 뭐죠? 지금은 다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부처님 한 분으로 딱 모셔서 이렇게 모셔서 놓고 하면 되는 거야. 부처님 한 분이 삼존불이고 삼존불이 부처님 석가모니 한 분이라고.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지금 시대에서 보면은 그거는 좀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안 맞고 지금 살아가는 이런 뭐 4차 시대니 5차 시대니 하는 이런 흐름에도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불교가 무슨 맨날 뭐 기복은커녕 어디에 오히려 기복이 아니더라도 참 뭔가 좀 뒤처지고 재구실을 못하고 뭐 그런 그 느낌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불교라는 개념의 그 자체의 껍데기에서부터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30년 전에 벌써 큰 스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좌선, 즉 앉아서 좌선도 아니고 와선도 아니고 행선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정해서 그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거는 그 속에 속한 것의 하나일 뿐이다 이거야. 그죠? 앉아서 하니까 좌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근본적인 뜻에서 내가 삶의 일상에서 내가 근원적인 자성불의 광명을 갖고 살아가는 일상생활 자체가 불교라면은 어디 참선이 따로 있냐 이거야. 삶의 일상 속에서 실천궁행하고 나의 근본이 그대로 실천하고 들고 나는 거니까 그 자체가 불교라고 한 거고 이름 지은 건데 이름 지어놓은 거 갖고 또 이름 안 지어놓은 게 불교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넌센스다 이 말이지. 그죠? 그런 뜻에서 우리가 불교라는 개념에 정확한 접근법이 필요한데 큰 스님께서 30년 전에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저렇게. 삶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삶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새롭게 자기의 버릇을 들이고 길을 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절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길 들이기 위해서 처음에 들어가면은 내가 경전 배우고 부처님 말씀 배우러 왔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덜하지만 옛날에 3년 동안 그냥 손이 트도록 발이 트도록 그냥 경전을 한 글자도 못 보고 맨날 그냥 그냥 노비처럼 살았다 이 말이야. 그거 왜 그러겠냐 이거야.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죠? 사람에게 갖춰진 모든 근원 자체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그걸 갖고 이제 꺼내서 쓰려고 하니까 그거 쓰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 다 쳐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하심시키고 그냥 진흙탕에다 처박아 놓고 그냥 인욕을 기르고 그냥 뭐든지 다 그냥 바치게끔 하고 희생을 하고 그렇게 하게끔 해놔야 자기 그것이 근본에서 바깥으로 드러내는데 장애가 없어갖고 펼쳐지는 것이지. 이거 뭐 하나 생각을 하려 그런다면 그냥 자기 아상에 꽉 착혀갖고 자기가 생각을 통해서 나오니 그것이 이루어지나요? 나올 수가 없어.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 말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끔 해야 되는데 드러내는 과정에서 오염 통로를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 멀쩡한 것이 순수한 것이 오염이 돼갖고 색깔이 바래고 그것이 그 변질이 돼서 나오는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맛을 보니까 이상하네 하고는 너무 이상하니까 이제 바깥으로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지. 지 안에서 나오는 것은 너무 맛이 없으니까. 지가 오염시켜 놓고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제 불교라는 그런 차원이 새롭게 이 세상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어떤 시절이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가는 세상은 오히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세상이 심성과학으로 천체 우주 물리학 심성으로 가는 모든 것이 근본이 되고 받침이 돼서 이제 인류를 끌고 가고 인류가 새로운 차원에서 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의 모든 흔적 속에서 교훈을 얻어서 좀 제대로 가야 되지 않냐 이거야. 또 반복하느냐 이거 또 반복해. 종족끼리 또 싸우고 종족끼리 싸우고 인종끼리 싸우고 네 땅 내 땅 싸우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옛날 어렸을 때 땅 빼먹고 딱지뛰기 하는 거랑 말할 수 있지. 오히려 그때는 그 순수하게 그저 서로 욕이나 하는 정도였지. 이건 뭡니까 이게. 그렇지.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는 지금 세상에 맞는 법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처님 법을 오늘 접하시는 분이나 우리가 공부해오는 모든 신도분들, 우리 부처님 법을 통해서 한마음선언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짜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내가 지금 가르침을 얻고 배우는 이 자리가 얼마나 나에게 엄청난 인연이고 고맙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멋쩍게 내가 나 혼자나 열심히 해야지 내가 저런 얘기 해봤자 듣지도 않을 건데 이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그건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야. 지혜가.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지혜를 안 끌어내서 그런 거야. 방법을 생각해야지 방법을. 그죠? 애들도 어렸을 때 옛날에 시험 보러 가면 바카스 먹었거든요. 그죠? 중학교 시험도 있었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도 시험 보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그럼 바카스를 먹이는데 애들한테는 3분의 1만 먹였다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쯤 되면 한 병 다 마시고 가고 말이지.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애들한테는 사탕부터 먼저 물려놓고 약 먹이듯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방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거 어떻게 포기해야 되나. 모릅니까 아직도?
내 자식들한테, 내 부모한테, 내 형제들한테 어떻게 포교해야 되는지 아직도 모릅니까? 어?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하면 돼요. 그거 말 한마디 하면은 이미 벌써 탕! 10마디가 되돌아올 그런 귀찮은 짓을 왜 하냐 이거야. 이 부처님의 법을 갖고. 이 부처님의 법은 우리 천수경에도 오늘 나와 있듯이 일체재불이 도량의 집 내 한마음에 계시옴을 알게 하소서. 일체재불이 도량의 집 내 한마음에 이미 계시요. 어? 나는 거기서 그냥 끌어내 쓰는 거야. 끌어내 쓰기만 하면 돼, 세상에서. 이미 준비가 돼 있고 하나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빨리 찾는 사람이 있고 늦게 찾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방법을 찾아. 그리고 자꾸 버릇한 사람들은 쉽게 찾고, 그냥 잘 안 찾아본 사람들은 어렵게 찾고, 찾기가 힘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해봐야지. 그죠? 그렇게 자꾸 해서 안 되고. 그게 뭐야? 실패죠. 실패가 뭐야? 실패의 자식이 누구야? 성공이잖아. 그러니까 실패라는 어머니를 우리는 둔 성공해라는 자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패라는 어머니를 갖다가 모시고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세상에는 성공이라는 어머니는 없어요. 우리 어머니의 이름은 전부 실패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하는 거야, 무조건. 그죠? 시도해서 스스로 나를 드러내게끔 하자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한테 좋은 세상이 왔어요. 이제 드디어 한마음 선언이 뜰 차례가 됐다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죠? 그럼 캐나다에서는 토론토가 뜨겠죠, 그죠? 토론토죠.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이 각자 자기 있는 자리에서 뭔가 스스로 일으켜 세울 그런 기백과 당당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왔어요. 지금 세상 보세요. 교황 문제뇨, 얘네들 5만 가지 전 세계에서 패권을 갖고 100억 달러, 1000억 달러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그 사람 사는 겁니까? 하나도 부러울 거 없어. 그런 건. 다 지옥행이야, 바로 다.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그 부처님의 이 가르침과 일체재불과 하나가 돼서 전체가, 우주가, 지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하나가 돼서 흐름을 갖고 이렇게 있어요. 어디 감히 그런 어림도 없는 생각을 갖고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런 차원에서 생명들은 여기서 다 쫓겨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이 큰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로부터 큰 스님의 가르침은 여기 이미 새겨졌으니까 이제는 나의 당당한 모습으로, 나의 당당한 뜻으로, 당당한 말로 세상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런 뜻에서 우리가 금년도를 이렇게 맞았고요. 우리가 조마조마하게 살면서 이렇게 신축년을 넘어오니까 신축년은 진짜 마지막 더 힘들 때가 왔다. 왜 그런지 불꽃이 마지막으로 완전히 불꽃이 태서 확 타야 그 다음에 죄가 생기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만약에 작년처럼 껐다 하면 앞으로 10년 더 가요. 그러니까 한 방에 다 태워야 돼, 그냥. 그래야지 금년에 끝내버리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름하여 신축 대길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가 여기서 아주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게 우리에게 오는 모든 리스크하고 우리에게 모든 이런 어려움이 전부 기회란 말이야. 이게 기회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중세계 자체가 내가 과거에 살아온 모든 인연에서 모든 걸 다 드러내놓고 스스로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다 녹여서 새롭게 입력을 시켜서 나를 드러내서 완벽하게 나를 새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이 기회의 땅 중세계 사바세계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를 거치지 않으면 상세계로 갈 수도 없어. 반면에 하세계로도 못 가.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금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좀 더 우울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우울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금년 한 해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진정으로 깨어나고 우리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나로부터 진정으로 다시 탈바꿈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온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을 스스로 끌어내는 것에 속하는 것 뿐이에요. 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새해에
이렇게 법회를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큰 스님의 법문을 이렇게 조막조막 이렇게 봐가면서 이런 계기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쇄신하고 그 다음에 또 쇄신하고 또 쇄신하면서 그 쇄신하는 그 모든 것이 스스로 드러냈을 때 빛을 드러내면은 비로소 빛처럼 빠른 속도가 없지 않아요? 빛이 그 나아가는 속도대로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고 변이 되면서 발전이 오는 거죠. 요즘은 생각의 속도로 발전의 속도가 있대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내 안에서 빛이 스스로 그 장애를 벗고 스스로 나왔을 때 그것은 그냥 시간이 필요 없어. 한 찰나에 그냥 빛의 세계로 이렇게 광명이 들어오듯이 탁 불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어둡게 살려고 하지 말고 광명의 불을 켜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밖에 나갔을 때는 필요 없으니까 꺼놓고 가고 들어올 땐 켜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이거 말씀하셨죠? 말씀. 그러니까 큰 스님이 계셨을 때는 막 가서 뭐 재롱도 부리고 뭐 인사도 드리고 너무 좋아서 뭐 막 옆에서 오만 가지 하고 뭐 오만 가지 얘기도 막 별 쓸데없는 얘기까지 다 해가면서 했지만 지금 큰 스님이 안 계시니까 아이고 진짜 정작 중요한 얘기도 못 물어보게 생겼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쩌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저러나 아까 말씀대로 이거 잊지 마세요. 큰 스님이 내 꿈속에 나타나든 내가 큰 스님을 생각하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는 그냥 큰 스님과 대화하고 그렇지 않고 나 혼자 있다고 생각될 때는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의 한자리 하신 그 자리를 통해서 나와 내 생각을 스스로 끌어내서 나를 통해서 내가 모든 걸 해결하고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모두가 주변에 도반이 생겨서 저 사람이 별것도 아닌 사람이 나한테 내가 뭔 소리를 들었는데 하면서 헤어지고 돌아가는 길에 야 진짜 내가 오늘 엄청난 얘기 들었네 하고 참 고맙다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스승 아님이 없고 모두가 다 가르침 아님이 없다는 뜻으로 내가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죠. 그때는 그죠?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계기가 왔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각자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마음에서부터 모든 병은 시작된다는 거 기본으로 알고 계시죠? 진짜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 마음에서 벌써 아이고 죽었다 하면은 그냥 바로 골로 가는 거야. 그냥 그 길로 그냥. 근데 마음에서부터 탁 틀어 잡으면은 수순이 생겨요. 길이 열린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호랑이 굴에 끌려가서도 정신만 차리라는 뜻이 있듯이 우리가 스스로 내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억지로 한다면 말이 안 되지만 내 안에 모든 게 다 너무 갖추고 있는데 끌어내 쓰지도 못하고 간다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너무나 억울한 일일 겁니다. 예? 내가 과거에 어인가 업보로 인해서 사는 게 억울한 게 아니라 야 그거 뭐 저거 할 거 없이 3세를 통해서 내가 이걸 덜어낼 수 있는 모든 내 안에 있는 시스템을 갖고도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게 이게 제일 억울할 거려 아마.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그 아주 그 큰 스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에게 울리는 그런 가르침이 너무 크죠. 여러분들도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정리해서 또 듣고 싶을 때 또 듣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서 힘을 얻고 새해에는 우리가 이런 세상이지만 더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더 기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죠? 더 반갑지 않을 이유가 없고 더 삶의 보람이 없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네. 공자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아주 기초적으로 들었잖아요. 벗을 만나고 책을 접하니 이 얼마나 기쁘지 아니한가. 벗하고 헤어진다 하더라도 또 다시 만날 일을 기약하니 얼마나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만남도 기쁜 일이고 헤어짐도 기쁜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게 참 그래서 성인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미 모두 성인의 가르침을 이미 가슴속에 품고 있죠. 여러분들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자성과 그 여러분의 내면에 갇혀져 있는 삼부에 귀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새해에는 여러분들 더욱더 건강하시고 나이는 한 살 더 드셨어도 작년보다 더 건강하실 수 있어요. 왜 한 살 더 먹었다고 한 살 더 건강이 나빠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근거 없습니다. 그거 없어요. 죽는 날까지
쉐약쉐약 골골하게 살다가 죽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을 때 죽는 거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억측을 갖고 어마어마한 생각, 쓸데없는 관념, 저 사람이 의학 박사 그러는데 죽는다더라, 산다더라, 뭐 이런 소리 듣고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냥 듣고 잘 들었다, 땡큐 베리 마치 하면 끝이야. 내 것은 내가 결정한다. 내 삶은 내 것이니까 내가 결정한다. 그 원칙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살려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지. 그죠? 그런 뜻에서 우리가 금년도 한 해는 내 중심을 제대로 세우고 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해야 할 일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 무대로서 내가 스스로 이끌어서 내가 스스로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계기로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었고, 큰 스님이, 그리고 제가 그냥 또 전해드리는 말씀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공감하시고, 항상 추우나 더우나 같이, 같은 도반으로서 같이 큰 스님의 법을 이끌어가는 일세 대자로서, 이어갈 수 있는 계기로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새해 가족과 더불어 건강하시고, 네, 그러거나 말거나 하여간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하나만으로도 가족이 전부 화목하고 밝게 살 수 있고 모든 재앙에서부터 모든 업보에서부터 다 스스로 그걸 다 녹여서 해나갈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